4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허탄한 하나님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이 거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말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라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 개관했을 때 배웠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특별히 학개, 스가랴는 이제 성전이 재건하고 신앙이 재건되어졌을 때 쓰여진 성경이라면 이 말라기는 그것보다는 좀 더 한 200년 더 있다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구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늦은 시대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죠. 말라기는 그래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도 짓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 운동도 펼쳤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제 바르게 믿자.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꿈을 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막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 땅에서 성전도 짓고 잘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었고 뭐 특별히 나아진 것 같이 안 보였던 것이.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됐냐면 별거 없네. 하나님 약속하신 건 잘 안 이루어지네. 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점점점 그냥 모양만 남아있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사라지고 모양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형태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그런데 경고를 시작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잖아요. 경고는. 근데 이 경고는 뭐로 시작하냐면 사랑으로 시작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요르단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면 요르단 지역 그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에돔 족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에돔 족속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이 있었다면 이쪽에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망했습니다. 망했거든요. 이들이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다 망하게 되는데
이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족속들은 남아있잖아요. 생존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왜 이런지 아냐? 왜냐하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은 하나님 미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 난 지금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보존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너희들이 생존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읽으면서도 이 경고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창조, 재창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잖아요. 창조라고 볼 수 있고 재창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창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무너져요.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가 끝나면 마태복음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라기를 읽어가면서 구약시대의 몰락이지 않습니까? 말라기는 몰락하는 것인데 그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신약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가 무너지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죠? 죄죠, 죄. 죄가 있으면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심고 건설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생존시켜 주셨는데 그 생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시면 아마 제사, 예배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열쇠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구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 때도 무너지는 건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무너짐의 중심에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지켜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 제사 지금 섬기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존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도 한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희의 주인이기도 한데 너희에게는 도대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짓을 이 제사장들이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의식,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식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설병 있죠. 진설병 성막을 들어가면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이게 6개, 12개가 있는데 이 12개가 어떻게 해요? 다음 안식일 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늘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드시지도 않는데 뭐 이거 그냥
야, 일주일 썼던 거 한 번 더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지난 떡을 계속 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었는데 뭐 하나님 오셔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저번 주 썼던 거 한 번 더 쓰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더러운 떡을 제사장들이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러면서도 그들에겐 죄에 대한 뭐가 없었다고요? 자각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의식이 지금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식탁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뭐 하나님 드시지도 않는데 그냥 그래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두 번째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 아버지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식이 없었던 단적인 두 번째 예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눈먼 것들은 바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상한 것, 저는 것 이런 거 있으면 바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물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데려오다가 옆에 나무에 가지에 예를 들면 양의 다리가 이렇게 탁 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양의 다리가 가지에 탁 긁혀서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다시 상하지 않은 것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뭐 병든 것과 이런 것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온전한 것을 데려오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바꿔치기했던 것이에요. 성한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어차피 뭐 불에 태울 건데 뭐 이런 의식들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불에 태울 거 뭐 저는 거나 절지 않은 거나 뭐 태우면 그만이지 하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저는 것을 바치고 성한 것, 튼튼한 것은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그냥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 말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총독에게 갖다 봐라. 그 사람에게 바쳐도 그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아이고 저는 게 그래도 어디고 뭐 상한 것이 어디고 눈먼 것이라도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할 총독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런 것을 갖다 바치는 너희들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식민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처럼 독립시켜 주셔서 우리로 튼튼한 나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행동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으면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 뭐 회복시켜 주신다 해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탄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이런 제사 내가 정말 너무 역겨워서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딱 잠궈서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아픈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 아예 성전문을 누가 잠궈버려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잖아요. 이건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타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특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 특권을 진짜 뭐같이 버려버리자. 하나님은 이 특권을 누구에게로 흘러보내시냐면 이방인에게로 흘러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뭘 바라볼 수 있냐면 신약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 유대인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민족 가운데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신약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진, 제사가 무너진 이 모습은 첫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있지만 이 제사장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드리지 못한 것에 있지만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유대인들 전체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유대인 전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특권을 누구에게로 옮기신다고요? 이방인에게로 옮기신답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이방 민족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향은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예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잖아요. 아버지이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이방 중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정말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건 신약에서 그런 건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아니요. 구약에서도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그는 그 영광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로 그 특권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은 뭐라고요? 깨달음이 있지 않다는 것이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까 그 위에 음식은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막 제사 막 귀찮다.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바쳐라. 이렇게.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여서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제사를 계속 드릴까요? 제사를 드려야지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이 귀찮은 일이라면서요. 그럼에도 제사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드려야 자기한테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도 깨달음이 없는, 결국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했던 예배라는 특권들을 빼앗아 이방 민족에게로 흘려보내 주신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이유, 유대인들이 그 작은 나라가 위에 있는 큰 제국, 밑에 있는 애굽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그 이스라엘이 가장 존귀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그 민족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 나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 특권을 결국 그들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온 땅끝까지 온 민족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힘들다. 예배 힘들다. 지겹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가 특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삼으셨구나. 우리는 누구의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 오늘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무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너는 나의 가정,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라고.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없이 모양만 가지고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전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오늘 우리 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성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홀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곳이 있었지만 이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는 예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가장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송축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무너짐과 세워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구약시대가 무너지는 건 예배가 확실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주님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곳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라기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모양은 남아있었지만 사실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은 사라진 모양만 가지고 있는 예배였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을 때 그 모양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어진 예배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그들이 경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 그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고 하나님 그 영광은 하나님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우리 주님 계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이름으로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 없는 자는 결국 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깨달음이 없는 자는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셔서 돌이키는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주일헌금, 송상영 하우프 집사님 1,000번째, 신건수 안수 시무 집사님 감상금, 교회가 교회됨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이 남아있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소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의 예물을 따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신 것과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